할렐루야. 오늘은 늦은 수전절 7일째 된 날입니다. 그죠? 오늘 늦은 수전절 된 날인데,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절기들은 우리들이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기에 나팔을 불지어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 수전절인데, 이런 수전절에 좀 나팔 불고 있는데, 늦은 수전절에도 우리가 항상 나팔 분다는 우리 이방인들은 항상 그런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늦은 절기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절기는 유대인들 것, 늦은 절기는 이방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절기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먼 여행 중에 있을 때 늦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민수기 9장하고 역대하 30장에 보면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팔 부는 날이라 이거예요. 변함없이 오늘도 이렇게 내일까지가 바로 늦은 수준의 8일째죠. 나팔 부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수전절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료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수전절을 보면 오늘이 수전절 7일째죠. 자, 여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의 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오늘 붙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수전절과 똑같이 늦은 수전절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수전절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본 것처럼 7일째 된 날입니다. 오늘 7일째 된 날 달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은 이것이 보통 이렇게 달이 하나도 까맣게 어두웠을 때가 월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 월삭 한번 볼까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달 보겠어요. 자, 이 구정이라 이거예요. 구정이 월삭이라 했죠? 달이 하나도 까맣게 어둡죠, 그죠? 자, 그렇게 다음 달 2월 10일이 구정이에요. 구정 전날이죠. 구정 전날 달 모습이죠. 그래서 구정 때 달 모습이 이때 나갔습니다. 이때는 바로 늦은 아다들이에요. 다음 달에는 아다롤 첫 번째 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월삭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세바돌 그러니까 종교력 11월, 12월, 1월 달 종교력 11월, 12월 달 다 계속해서 이것이 월삭이 날짜가 음력 월삭 날짜하고 똑같아요. 뒤에 일이 똑같지 않은 거죠. 같이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종교력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날짜가 똑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보통 하루 차이가 난다든지 이틀 차이가 나는데 음력 날짜하고 우리 종교력 날짜가 하루 차이나 이틀 차이 나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똑같이 계속해서 같이 이게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바로 월삭이 어제가 월삭이었죠. 되는데 볼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오늘 또 늦은 순천째 바로 나팔 부는 날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이 나팔 부는 날이 바로 월삭이라는 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이번 1월달에 가장 중요한 날짜가 바로 월삭인데 지나갔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월망제, 그러니까 늦은 수전절 7일째, 늦은 수전절 8일째, 그 다음 월망,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절기라 이거 절기
절기고 이거는 그 또 월망, 월삭과 월망과 절기에 나팔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보겠어요. 오늘은 자, 휴거 사무란 무엇인가 그랬어요. 휴거 사무하는 것, 휴거 사무하는 것은 말대로 휴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자, 공중 휴거 날 딱 됐어요. 공중 휴거 날 딱 돼가 신랑 되시는 주님 얼굴을 대면하는 절박한 심령 상태라는 것입니다. 공중 휴거 날 신랑을 얼굴 대면하는 절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중 휴거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자, 이 공중 휴거 딱 됐어요. 공중 휴거 딱 돼가지고 신랑 주니까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인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휴거 사무가 바로 이런 거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신랑 예수님과 얼굴 대면하는 절박한 상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님 얼굴 만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잠깐 아니다 여기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 12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이제는 우리가 현재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것 같고 그때는 휴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어요. 즉 누구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보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대해서 본다는 것이죠. 신랑 예수님 얼굴과 내 휴거 신부 내 얼굴을 같이 본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난다. 내가 지금 현재 그 모든 사람에게 휴거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분적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부분적이지만 그때 가서는 휴거 때 가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해서 온전히 알게 되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바로 얼굴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얼굴하고 내 여기 있다 이거. 자, 만약에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얼굴 보잖아요. 그죠? 자, 여기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휴거된 사람, 다른 사람 얼굴이 있다 이거. 주님하고 나 얼굴 됐어요.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주님 얼굴을 볼 때 이때는 우리가 신랑 몸을 입었을 때는 완전히 알게 된다 이거예요. 지혜가 충만히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이때 내가 신랑 몸을 입어서 휴거 딱 됐을 때는 온전히 안다 해놨어요. 그죠? 자,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안다 그랬죠? 주께서 나를 아신가 내가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히 아는 거예요. 휴거 됐을 때는. 자, 휴거 신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중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중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다는 거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찾을 수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도스의 제사장 출신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사실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딱 적용시키면 지금 우리 휴거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휴거 신부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신부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써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보면 너무나도 기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예정했다 이거예요.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에? 나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면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왕권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왕권자거든요. 삼청천 시온천국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왕권자예요. 하나님 기쁘신 데서 나를 예정했다예요. 우리를 예정했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나를 택했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응?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는데 어떻게 해서 7년 더서 휴거 안 되고 되겠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한 것은 휴거신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나를 휴거신부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 나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해놨잖아요. 하나님 왕권자가 되게 했다고 나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딱 새겨져 가지고 변함없이 항상 그 휴거 날까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전 예정하고 만세전 상고를 세웠다고 해놨죠? 휴거신부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내가 휴거신부라 이거예요. 내가 휴거신부 복중에 태어서 나오기 전에 정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휴거신부도 이렇게 복중에 태어서 나오기 전에 정했다고 해놨고 만세전에 구별했다 그랬고 창세전 예전에도 만세전 상고부터 채웠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이 휴거신부 되는 거예요. 기묘자 창조자 예수께서 설계하신 부활 중에 부활은 뭔가? 기묘자 이름이 그 기묘자라 그랬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되어 있죠. 내 이름 기묘자라 그랬어요. 창조주 예수께서 부활 중에서 부활가 뭐냐면 7개의 계시판 즉 요한의 7대절기라고 했어요. 요한 7절기라고 했어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죠. 자, 이거예요. 뭐죠?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죠. 유월절은 종교력 1월 14일, 무교절은 종교력 1월 15일부터 21일, 초실절은 종교력 1월 16일, 오순절은 종교력 3월 6일, 나팔절은 종교력 7월 1일,
대속제일은 종교력 7월 10일. 자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력 7월 15일부터 20일. 8일간이죠. 무교절은 7일간.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 다 합쳐서 8일간. 유월절 초실절은 뭐죠? 초실절은 또 무교절 소관이 들었죠. 무교절 무교절 첫 번째 날이 장사돼서 예수님 무덤 장사된 것이고, 예수님 두 번째 무교절 날이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첫째 날, 무교절 둘째 날이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이 한동이 뭐냐면 8일간이에요. 유월절 하루, 무교절 7일간 해가지고 10월부터 20일 때 있죠. 7일간이죠. 그래서 총 1 더하기 7 하니까 8이죠. 8일간. 또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 이것이 15일부터 20일이니까 8일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자,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 장사,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죠. 나팔절은 심판이고 경고하고 있죠. 휴거를 예시하고 있죠. 대속제일은 뭐죠? 심판이죠. 바로 이스라엘들 바로 그 심판하는 거. 장막절은 바로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절기.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절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7대절기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메노라 초대서도 보겠어요. 메노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때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수로 나눌 때는 세수할 때는 봄절기, 오순절, 여름절기, 그 속죄, 초막, 그 나팔절, 속죄, 초막절, 가을절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은 5월달에 되는 때도 있고 6월달에도 되는 때가 있어요. 자, 윤년이 끼었을 때는 그 앞에 아달월이 그 첫 번째 아달, 두 번째 아달월이 됐어요. 그리고 윤년이 없는 달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2023년을 떠나보면 아달원 했죠. 아달완 했어요. 아달완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아달완 있고 아달2가 있어요. 자,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설명했어요. 자, 니산월부터 쭉 돼가지고 아달까지 1월달, 2월달 해가 쭉 12월달이에요. 그죠? 12월달 아달월에 바로 불임절이 있다 이거예요. 불임절이 있는데, 자, 평년은 12개월이에요. 평년은 12개월, 1부터 12까지죠. 12개월인데, 윤년이 있을 때는 13개월이에요. 13개월인데, 3, 6, 8, 11, 14, 17, 19년째 30일의 윤달을, 30일 된 윤달을 아달완에 삽입했어요. 아달월 그 완에 삽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년 아달월이 아달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달완에 있는 것이 그 평년의 아달완에 그 29일에 있는데 30일이 윤달이 아달완이 그 삽입돼 가지고 아달월이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29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년은 12개월, 윤년은 13개월인데 올해는 그 윤년이 끼인 거예요. 자, 우리 좀 볼까요? 좀 더 그림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좀 크게. 아이고. 자, 지금 현재 1월 달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가 근데 지금 현재가 셰바돌 2일 해가지고 종교력 11월 2일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는 셰바돌 때 있죠? 셰바돌 노란 표시. 오늘 날짜잖아요. 셰바돌이니까 종교력 11월 2일이란 거예요. 자, 한번 또 이제 2월달 보겠습니다. 2월달 됐는데, 자, 이것은 아달완이라 그랬죠? 아달완. 종교력 12월 첫 번째 달이라 이거예요. 종교력 12월 첫 번째 달이고 또 한번 볼까요?
자, 자 여기는 아달2라 됐죠. 아달2라는 거. 그러니까 아달월 종기력 12월 달에 두 달이 있다는 거예요. 종기력 12월 달이 하나 있고 아달1이 있고 아달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그 한 달이 그 스바돌 다음에 아달1이 바로 30일이 포함된 거예요. 30일 삽입됐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13개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월 첫 번째, 아달월 두 번째가 있는 건데 아달월 첫 번째 30일이 포함돼 가지고 13개월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평년은 12개월인데 윤년은 13개월이에요. 우리 음력 그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음력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종교력은 바로 스바돌하고 11월달 스바돌하고 아달월 12월 달에 이 사이에 30일 꼈다 이거. 30일이 아달완을 삽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하다 보니까 윤년이 된 거예요. 13개월. 그래서 올해는 바로 윤년이 있는 해예요. 그래서 13개월 되니까 이제는 한 달이 뒤로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뒤에 날짜 그렇죠? 30일이 꼈으니까 13개월이 올해는 1월 달부터 해가지고 2월 달에 바로 그 아달완이 딱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달완이 언제부터 시작하면 우리 구정 때부터 시작이에요. 구정 때. 자, 구정 때부터 시작이라 이거예요. 자, 구정이죠? 종기력 아달완 종기력 12월 달이 첫 번째라 이거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또 넘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달2가 있죠. 아달2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2020 3월 11일. 3월 11일부터 이때서는 아달2. 종기력 12월 둘째 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윤년이 낀 달이 있어서 이렇게 한 달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음력은 추나 추동해가지고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런 사이에다가 한 달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력 시간하고 좀 약간 좀 이것이 음력도 13개월 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추나 추동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끼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윤달이라고 그래. 윤달 뭐 이렇게 나와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 음력 날짜를 딱 보면 윤 뭐 이렇게 됐으면 바로 이때 바로 30일이나 29일에 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다 달리 왜냐면 보통 우리 1년은 365.2425일이에요. 365점 보통 그래서 윤달이 낀 달은 우리가 올해는 또 윤달이 꼈죠. 올해 윤달이 껴가지고 2월달에는 28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29일까지 있죠. 2월달은 29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다시. 자, 2024년 2월, 페브ruary 2월 29일까지 있죠? 29일까지 있는 거예요. 보통 평년 때는 28까지 있는데 2월달 28까지 있는데 4년마다 이게 돌아오면서 29일 한 번씩 넣은 거예요. 365.2425를 좀 더 이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65.2425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평년 때는 바로 365일인데 윤달이 있는 해는 바로 29일 하나 더 넣어가지고 1년이 366일이죠. 그죠? 하루가 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서기하신 보화 중에서 보화는 여호와의 7대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7대절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 이 반드시 여호와의 7대절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7대절기 모르면 목사 노릇을 그만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계시해 내려올 때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안 하시는 목사님들은 바로 게으른 목사예요. 나태한 목사예요. 미련한 목사들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7대 절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계획 프로그램, 구속사 프로그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천왕국 시대 분봉왕들은 누구인가? 천왕국 때 분봉왕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14만 4천 명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국 시대 분봉왕들은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천왕국에 들어가가지고 분봉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돼 있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디 있습니까? 20장에 있죠.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전과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가 누구냐 하면 분봉왕들이에요. 자, 이거 보면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 유대인 14만 4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들. 천왕국 때 우리가 예수님 초림 당시 때도 예수님이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가 이렇게 한 헤롯 빌립이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땅을 나눠서 했잖아요. 갈릴리 지방이라든지 또 어디 이두메 지방이 해서 나눠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땅덩이를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을 바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분봉왕이니까 천년왕국을 14만 4천 개로 나눠서 하는지 그건 천년왕국 시대 때 하는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눠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분봉왕들은 유대인 순교자들.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누구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건 누구냐면 이때 보자들이라는 것은 신부 보자들이에요. 신부 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신부들이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 앉은 자들 휴거 신부들이 있어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휴거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자들에서 하나님 아니죠? 거기 앉은 자들이라 해가지고 뭐 이게 다 휴거 신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또 여기서는 뭐죠? 여기는 하늘 휴거돼서 올라간 무리들 얘기하고 휴거돼서 올라간 14만 4천 휴거 신부들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땅에서 남아가지고 순교한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배 하나님 말씀 예수의 전과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이 바로 유대인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고 분봉왕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사람이 전도 왕노라고 우리 휴거 신부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 부른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휴거 신부들에게 그때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방인의 구원하고 유대인의 구원을 확실히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을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휴거 신부들은 따로 신부들 보좌에 앉아서 이것이 심판 권세로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이죠. 휴거 영광을 아는 자들은 특별히 어떤 감각에 매우 뛰어나냐. 휴거 영광을 아는 자들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이거예요. 특별히 휴거 영을 받은 사람들이 휴거 영광은 말 그대로 휴거 영광은
누가 할 수 있냐면 휴거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휴거령. 휴거령을 받지 않으면 그 영재강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탁 보면 알아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자, 여기 보면 이게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부터 다 이게 계단식으로 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휴거 신부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죠? 겨우 아이고, 떨어졌네요. 자,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오순절 성령 강림 하다가 좀 약간 맛보다가 또다시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뱅뱅뱅뱅 봄절기에 그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초보신앙자들, 초등학교 과정.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초등학교 과정이고, 오순절은 중고등학교 과정이고, 나팔절 속절 초막절 아는 사람들은 대학원 과정이에요. 예? 대학원 과정까지 알아야만이 휴거 신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유식이라면 이것이 뭐죠? 중간 그에 밥 먹는 거지만 이것은 질긴 고기 같은 거 먹는 그런 신앙이에요. 단단한 식물 먹는 신앙이에요. 그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서 휴거 얘기가 항상 입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은 단단한 자들이고, 휴거 얘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거 바로 이유식이에요. 이유식. 그 성령에 대해서 주로 굉장히 강조한 사람들은 여기 오순절 중고등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나팔절, 속절, 초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절기라 이거예요. 예수님 무덤 십자가 죽음, 예수님 무덤 장사, 예수님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절기고,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의 절기예요. 성령 강림이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 중고등학교 수준. 나팔절, 속절, 초막절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절기예요. 성부 하나님 절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기, 성령님의 절기, 아버지의 절기, 성부 하나님 절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휴거의 영광은 뭐죠? 휴거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시온성 입성,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보좌 앉는 거. 자, 휴거 신부는 신부보좌에 앉는다고 아까 배웠죠, 그죠? 요한계시 20장에 아까 조금 전에 배웠죠? 신부들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휴거 신부 철장 권세를 심판한다 그랬죠? 아까 심판한다 그랬죠? 그래서 왕권자 통치한다 이거예요. 자, 분봉왕들을 통치하는, 왕권자 통치한다는 소리 뭐냐? 분봉왕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무리가 왕이고 분봉왕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휴거 신부가 통치하는 거예요. 휴거 신부가 바로 통치하는 거예요. 분봉왕들 통치하고 장자총회에도 참여한다 이거예요. 휴거 신부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이 휴거 돼가지고, 휴거 돼서 바로 우리들이 이게 세로 삼성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400km죠. 12,000 가로 세로 높이가 1만 그 스타디온 돼 있죠. 16,000 스타디온인가? 12,400km예요. 자, 우리가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여기 됐죠? 계시록 12장 16절 보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장강이 같으니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 했죠? 장각한 거고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이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같은 것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 뭐죠? 한 스타디온은 200m로 잡아가지고 계산했을 때 200 곱하기
자, 우리 계산해 볼까요? 자,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 12,000, 2,000이라 그랬죠? 12,000 스타디움 곱하기 바로 그 한 스타디움이 뭐라 그랬죠? 200m라 그랬죠? 그래서 0.2 잡은 거예요. 자, 2,400km 나오죠? 2,400km 나왔어요. 자, 우리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2,400, 12,000 스타디움이 그렇다.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400km예요. 황금성이라 황금도성. 우리가 여기 사는 거예요. 휴거 신부들은 휴거 신부들 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떠 있다가 삼청천 시온천국 공중에 떠 있다가 딱 내려온다 이거예요. 이게 삼청천 시온천국 지면은 내려오는 거예요. 지면 내려오는 모습 딱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내려왔을 때 바로 여기 안에 들어와서 삼청천 시온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 들어와서 있지 입장에서 혼례식에 참석하고 이청천 왕국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참석한다. 이청천 왕국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들어가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또 일청천 낙원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도 두루마기 있고 다 이게 올라서 이렇게 하나님 그 혼인식에 참석한다 이거예요. 근데 낙원 변두리 사는 사람들은 뭐죠? 교육받는다 이게 교육. 파라데소스 해가지고 헬라어 말을 파라데소스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교육받는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옷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깨끗이 빨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우편 강도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낙원 변두 사람들은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머물러 있는 거예요. 6월절 무교 초보신앙 머물러 있고 일청천 그래도 낙원 중심부 사람들은 휴거를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 좀 있어가지고 흰 두루마기를 옷을 받아 입고 그래서 바로 어린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좀 더 초청하고 있죠. 초청하는 데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에 이게 다 설교는 다치들은 바로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히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적으니까 또 이것이 그 길에 나가지고 사거리길에 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데려오라 그랬죠. 김어거리, 그 소경, 눈먼자, 쩔쭉발이 있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혼인잔치 오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 왜 쫓겨나죠?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박해서 내가 쫓아라 그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어 쫓겼다 해서 이것을 다 그 성 밖으로 내어 쫓긴 자들이 가는 장소가 뭐냐면 교육장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그 교육장보다 못한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 밖에 내어 쫓긴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성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미래는 다 처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전에 이것처럼 쫓겨나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아 가지고 예복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유구문 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찬송은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밝게 비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응?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얘기하려면 또 길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휴거 신부들의 영광은 어마어마하다 이거. 시온성 입장하고 그냥 혼인잔치 주인공도 되고 신부 보좌에도 앉고 첫장 것에 대한 왕권자 그러니까 분봉왕들을 통치하고 장자총회에도 참석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혹이 맞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린양 혼인잔치 주인공이 어린양 혼인잔치 혼인식에도 주인공 되고
어린 양 혼인잔치 베푸는데도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식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 여기에 신앙의 포커스를 다 맞춰야 돼요. 우리 휴거 신부들, 이방인들 신부들은 엉뚱하게 그 7년 다 할라 넘어가서 사회가겠다는 생각 이제 접어야 돼요. 그거.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제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끝이 바로 휴거예요. 7년 달라는 뭐 누구죠? 유대인 시대, 이방인 시대, 예수님 십자가부터 휴거 때까지는 이방인 구원 시대예요. 이방인 구원, 우리들 교회 구원 시대예요. 교회. 7년 달란 때는 누구 구원 시대라고요? 유대인 구원 시대, 유대인 구원 시대 때 무슨 그 환란 성도가 그 해요. 왕이 돼요. 자, 이렇게 봐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겠어요? 미련한 다처녀 왕이 되겠어요? 예? 불합격됐는데, 자, 이런 슬기로운 다처녀들이 왕권자는 거예요. 혼인잔치 들어간 사람들이 왕권자지. 이렇게 주님께서 이거 예복 입장 쫓겨났다 이거예요. 야, 넌 합격 여기 오게 그 마땅치 않아서 쫓겨났다 이거요. 왜 준비를 안 했을까요? 혼인 예복을 미련하고 게을러서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취한 신부에 돼 가지고 돼버리면 이것이 왕권자를 할 수 있겠어요? 봐봐요. 자, 야, 기름 등불 부족하니 좀 달라고 하는데 너슬 커서 사러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러 가는 사이에 혼인문이 닫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잠자다 벌떡 이제 졸다가 자다가 깨어난 사람들 이것은 다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7년 달러 환란 통과하는 거, 환란 성도예요. 이것은 환란 성도를 얘기해요. 환란 성도 7년 달러 통과한다 이거요. 왜? 기름 등불 이렇게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 수장절 이게 바로 이 기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올바로 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으니까 꺼져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기름 등불 완전히 다 완전 활활 타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팔절 기름도 없고 속절 기름도 없고 초막절 기름도 없고 오순절도 희미하게 돼간다 이거요. 왜? 이게 재림에 관심이 없으니까. 가을절기는 뭐라고 했어요? 재림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재림절기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말씀을 잘 모른다, 이거 사람들이. 그러면 바로 그 미련 자체는 되는 거예요. 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우리 꼭 여기에 휴거 영광으로 휴거 신부 돼가지고 다 이거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게 목적이에요.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 피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야. 자, 우리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죠?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항상 봐야 되니까. 로마서 13장 13장 14절 보면 되어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오였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속옷을 입고 그 다음 또 뭘 입어야 되겠어요? 이건 예수님 초림 옷이에요. 초림. 예수님 초림의 옷을 입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초림의 옷을 입고 그 다음 뭘 하라 그랬어요?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빛의 갑옷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옷을 입고 예수님 재림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의 옷이 뭐죠? 속옷이나 마찬가지예요. 갑옷이 뭐죠? 갑옷. 우리들
그 로마 군대들 이런 사람들 로마 병사들 보면 갑옷을 다 입었죠. 갑옷을 속 안에 입었어요? 아니죠. 갑옷은 겉에 입는 겉옷이에요. 빛의 겉옷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은 속옷이라 이거예요. 속옷. 예수님 십자가 보혈 피 옷은 속옷이고 빛의 갑옷을 또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또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자 우리가 이렇게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주에서 1등이 돼야 되잖아요. 우승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타야 되겠죠. 마라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요. 이 많은 사람이 달린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실격돼가지고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아주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1등, 2등, 3등 각축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1등이 돼야 되네. 자, 1등 신부 금메달, 2등 신부가 뭐죠? 은메달, 3등 신부가 뭐죠? 동메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는 금과 은과 보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금 신부가 금메달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들 각자가 뽐내고 있죠. 내가 1등이다 했었고, 내가 2등이다 했었고, 내가 3등이다 했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걸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거니 넘어가겠습니다. 휴거의 영광의 사닥다리는 무엇인가? 휴거의 영광 사닥다리,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했어요. 자, 봄절기, 가을절기. 자, 이거죠. 휴거 사닥다리예요.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봄절기. 예수 철임이 봄절기라고 그랬죠.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휴거 사닥다리라 이거예요. 반드시 그 유월절 지나서 유설 지나서 초실 무교절 들어가고 무교절 지나서 초실절 들어가고 초실 지나서 오순절 들어가고 나팔절 들어가고 대속절 속절 들어가고 장막절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계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서 바로 오순절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유월절 신앙에서 바로 속절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계단씩 이것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계단식이 했어요. 자, 휴거 영광의 사닥다리 이해되죠? 봄절기, 가을절기, 초림절기 지나서 가을절기, 재림절기 가는 거예요. 초림절기는 뭐죠? 초등학교 과정이고 재림절기는 뭐죠? 대학교 과정인 거예요. 오순절 뭐죠? 오순절 성령 하나님 절기는 뭐죠? 중고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휴거 성도의 존귀함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되는 거. 자, 존귀한 휴거 성도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되는 거예요. 신부. 신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신부의 영광은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 이긴 사람들은 바로 휴거 신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대적 그림 됐잖아요. 여기 보면 설교는 자체는 다 휴거 신부의 그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라는 자체나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환란 성도예요. 이는 휴거자들이고. 그래서 항상 기름 등불을 내가 지금 밝히고 있는지 항상 자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혀야 된다 이렇게. 여분의 기름이 떨어지려면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분의 기름통이 뭐죠? 이게 바로 재림 말씀이에요. 재림.
재림 휴거 보고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기 등에 있는 것은 뭐죠? 초림 보고 말씀. 예수님의 유월절 초실자 오순절 같은 그 기름에 계속 가을 재림의 그 휴거 보고 말씀 계속 불을 붙여가지고 활 타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의미가 깊죠. 자, 얘기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한일회가 가동되기 위해서 무엇이 끝나야 되는가? 자, 2000년 교회 시대 끝나야 되고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 구원 시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돼 있죠? 항상 제가 70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거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부터 휴거 때까지가 바로 이방인 시대라 했죠. 교회 시대라 그랬죠. 신약 시대라 그랬죠. 성령 시대라 그랬죠. 은혜 시대라 그랬죠. 그죠? 이방인 구원 시대가 바로 이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이방인 구원 시대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은 뭐죠? 유대인 구원 시대예요. 유대인 구원 시대인데 환란 통과해가지고 내가 일을 하겠다. 성경에 대해서 잘못 풀면 있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0일의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다니엘 70일의 내용을 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서 사역해야만이 신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말 그대로 유대인 시대, 유대인. 분봉왕 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13만 4천 중에서 부정인가 14만 중에서 이게 된 사람들이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7년 대환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순교하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미련한 다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7년 단란란 통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 미련하고, 다 이런 사람들은 다 7년 단란란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휴거자들이고, 그래서 이방인 구원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거고, 이런 사람들은 환란 성도라 그래요. 환란, 7년 단란 겪는 성도라 그래서 가지고. 그래서 이게 영적 반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휴거 신부들은, 휴거자들은 말 그대로 높은 반열에 가고, 이게 떨어진 사람, 미련한 다처녀 이런 사람들은 기름종 주면 세상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좀 더 다 7년 단란 통과해가지고 만약 이들이 순교한다더라도 굉장히 낮은 반열로 들어오는 거예요. 낙원 변돌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반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미련한 다처녀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낙원 변돌이 와서 교육받는 거예요. 예? 우편 강도처럼 이 교육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확실히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봐봐, 미련 사람 등불 꺼져가지고 예걸복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자, 결박대에 쫓겨나는 사람들. 제일 불쌍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쫓겨나는 거나, 혼인잔치 이거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쫓겨나가지고 쫓겨난 사람이나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미련한 다처녀들 이런 사람들 그때서 기름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 휴거 인하고 나서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 미련한 다처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거 참 자, 휴거길을 가다가 떠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휴거길 가다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하늘 위에 하늘들, 하늘나라 연결의 세계를 몰랐어. 자, 휴거길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사람들이.
자, 하늘 아래 하늘, 하늘 위에 하늘, 이런 거 전혀 몰라. 1청청, 2청청, 3청청, 이런 거 전혀 몰라.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어. 막연하게 천국. 지금 우리 한교회가 막연한 천국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적이 바로 여기에 대해 세일삼성을 이렇게 딱 맞춰서 포커스 맞춰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간다. 이게 막연하게.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가는데 봐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서가 있어요. 마귀들이 뭐 어떻게 해요? 좀 호시탐탐 누리고 있죠? 우리 여기 거룩한 성 간다. 거룩한 성 가는 이 길에, 휴거길에 마귀들이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우리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쿨쿨 자고 이렇게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이게 저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 밥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주의하러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 악인 깨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편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의하러 말씀을 묵상해서 이게 하나님의 높은 고단백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의 종류도 잘 알고 해가지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해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신부와 여자의 구분은 뭐죠?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거 신부들이라 이거예요. 휴거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해놨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연합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연합된 거. 여자는 뭐죠? 7년 대환란 중에서 유대인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와 여자를 잘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그랬죠. 자,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용이, 사단이, 붉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방하는 자라. 여자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신부는 뭐죠? 신부는 그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여자는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자,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7년 단란 중에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유대인들 구원이에요.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방한다. 유대인들을 피방한다 이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이고스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향해. 한때와 두때가 반때가 뭐죠? 1260일이에요. 1260일 42달이라 이거예요. 1년, 2년, 반년이라 이거예요. 1년, 2년, 반년이니까 뭐죠? 3년 반이잖아요. 이때는 후 3년 반을 얘기해요. 후 3년 반. 야곱의 환란 때.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이 떠나게 하자 땅이 여자의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킴이 이렇게 됐어요.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거예요. 이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스가랴서 13장 보겠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남다 이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과한 데선저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바로 페트라성이나 이렇게 도피처를 피난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가지언 금같이 시험해 가지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내가 들을 것이면 나는 말하리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신부와 여자 구분하시겠죠? 자, 휴거 신부 교회는 왜 7년 단란 불심판을 통과하지 않는가? 휴거 신부 교회는 왜 7년 단란 통과하지 않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휴거 신부까지 심판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죠. 왜 휴거 신부들이 7년 단란 심판 받지 않냐면 바로 이거예요.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예? 이방인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 신부 교회 시대는 우리가 것이 뭐죠? 휴거잖아요. 휴거이기 때문에 이거 심판을 안 받죠, 그죠? 7년 단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잖아요. 교회 시대 것은 바로 휴거예요. 7년 대환란 전 휴거라 이거예요. 세대주의 전쟁에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거예요. 7년 대환란 통과한다 그랬어요? 7년 대환란 후에 후 3년 반에 한다 그랬어요? 7년 대환란 전 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 휴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걸 해놔야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사건은 7년 대환란 때는 유대인 시간이에요. 마지막 한일에. 이게 됐잖아요. 마지막 한일에는 7년 대환란은 뭐죠? 유대인 시대라 그랬죠. 마지막 한일에 70일에 중에서 마지막 한일에는 70번째 그 마지막 한일에는 바로 유대인 시간이에요. 유대인 시간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휴거 7가지 황홀한 한의는 무엇인가? 휴거 7가지 황홀한 한의가 뭐겠어요? 휴거 나팔 소리 들으면 우리가 휴거 나팔 소리 딱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신령 몸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어요. 15장 51절에 있죠? 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비밀. 휴거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휴거의 비밀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니.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는데 이것이 환이에요. 나팔 소리가 났더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한다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빵 들렸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았다. 부활체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도 변화된다 이거. 우리도 변화되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야 이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환이라 이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딱 들으면 이것이 바로 순식간에 그 딱 변화된 거. 그리고 천사들이 방문한데 우리들에게 근육질 천사 같이 이렇게 초림 때 베드로나 그 바울에게 방문한 것처럼 방문한데 천사 방문하는 거예요. 영생체입니다 이거.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체 몸을 입는다. 영생체 몸을 입는 거예요. 공중 휴거 된다 이거예요. 휴거. 자, 우리 항상 그 얘기하고 하듯이
자, 공중 휘고 딱 돼가서 우리가 신랑 예수님 만난다 이거예요. 이게 환희 아니에요? 환희 이게 환희를 그 뭐라고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할파자로 그러잖아요. 할파조. 할파조 환희예요. 얼마나 환희스러워요. 그 신랑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이. 자, 신랑 예수님 공중 휘고 돼가 신랑을 얼굴 봐. 세례사항선에 들어가. 자, 여기 세례사항선에 들어가. 이게 내 집이라 이거. 내 집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또 뭐가 환희예요? 열두 진주문이 입성한다 이거예요. 열두 진주문이 뭐죠? 자, 여기 됐잖아요. 그 동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이렇게 북의 세문, 세문씩. 이게 진주문이잖아요. 진주문. 진주문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황홀해요. 이 됐죠? 여기 아니 여기로 됐네. 이 조그만 게 이것이 진주문이에요. 여기. 진주문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다들 계단 타고 올라가듯이 해놨네. 표시해놨네요. 그래서 진주문에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열두 진주문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황홀해요. 자, 내가 지금 열두 진주문에 들어간다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황홀해요. 그죠? 환이라 이거 황홀한 환이라 이거예요. 환희가 할파조잖아. 할파조 환희 헬라어로. 휘고 나빠 소리 듣고 천사 방문 받고 영생체 영원히 썩지 않은 몸 영원히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었다 이거 30대 몸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아마 70대 80대 된 사람도 30대 몸을 입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황홀해요. 그리고 공중 휘고 됐다 올라갔다 이거예요. 신랑 주님 마주 나온 신랑 주님 얼굴 뵈고 같이 모두 다 세례사람성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두 진주문 입성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황홀해요. 예? 다 황홀하죠. 너무너무 황홀해서 완전히 환장하고 미치고 발딱 뛸 노릇이죠. 말 그대로 세상 말대로. 그런 거예요. 자, 이 세상 인류의 죄는 왜 죄를 짓고 사는가? 70일에 490년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했어요. 자, 70일, 단일 70일에 우리가 봤죠? 자, 70일에 죄가 끝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70일에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봐야 되죠.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때 내 백성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 백성이 아니에요. 내 거룩한 성. 이때는 이스라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거 70일에. 자, 예루살렘 성이래. 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 기한을 정했는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그런 중에 기름 부음 받으겠어. 자, 허물이 마쳤다 이거야. 죄도 끝났다 이거야. 허물이 마치고 죄도 끝나고 죄악도 영원히 속해졌다 이거야. 영속되다는 것은 영원히 속하여졌다 이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이상과 예언이 응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던 70일의 끝이 딱 되니까 됐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지극히 그런 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천년왕국 직전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다 끝났다 이거예요. 제가 끝났다 해놨잖아요. 죄악이 영원히 속해졌다 그랬죠. 허물이 맞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럴 때가 바로 해당되는 거예요. 왜 70일에 400일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지금 계속 인류는 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70일에 딱 끝마치게 되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이상과 예언에 응하였다 그랬죠. 또 지극히 그런 거룩한 자 기운을 부어 받았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70일에 490년이 지나면 무엇이 끝나는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모든 죄가 영원히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가 영원히 끝나 6천년간의 지은 모든 것이 다 끝마치고 7천년 다 끝마치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모든 죄가 영원히 끝났던 걸로 한 거예요. 그 6천년간의 지은 죄가 70일에 7749잖아요. 70 곱하기 7 하면 490년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은 원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모든 죄 영원히 끝내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490년 70일에가 성취되면 어떤 때가 옵니까? 490년 7749 490년이죠. 유대인의 시간이죠. 다 끝마치면 뭐가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때가 온다 이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때가 언제죠? 천년왕국이야. 천년지구라 이거예요. 메시아 왕국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 70일에 성취되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할 때 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라 이 천국이라는 것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험정력이 그렇게 번역해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도 킹제임스 험정력 그 내용을 안 봤는데 제일 잘 해놨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죠. 3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됐죠?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이제 하늘의 천국을 하늘의 왕국이 해놨죠. 이때 하늘의 왕국이 뭐냐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침례자 요한이 천년왕국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해 얘기했죠.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했는데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도 있어요. 자, 4장에도 또 보겠어요. 17절에 있죠. 자, 예수님께서도 선포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개혁한글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킹제임스 험정령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한글 성경보다도 킹제임스 험정령 성경이 아주 또 실감 있게 잘 표현했어요. 천국을 막연하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자, 예수님 영원한 통치하는 때 얘기했습니다.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70일 끝났으면. 자, 69일의 마지막 한일의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69일의 마지막 한일의 사이에 뭐죠? 정하신 이방인의 구원수를 만들어 가신다 그랬어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이거. 이방인의 구원수라는데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뭐가 있죠? 간거의 시간, 그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신약 시대 막 있잖아요. 이거 우리들 이방인 구원 시대예요. 휴거 전까지가 바로 이방인 구원 시대예요. 예수님 십자가서부터 휴거 때까지 바로 이 소간의 기간이 바로 이방인 구원 시대라 이거예요. 이방인 구원 시대, 이건 유대인 구원 시대예요. 7년 달라는. 그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70일의 사건은. 자, 알겠죠? 69일에 마지막 하늘 사이에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 시대에 이르간다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7년 당안에서 통과한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데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좀 더 무천연설을 가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미혹에 빠진지 몰라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자,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이거예요. 무천연설,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유럽에서 전부 다그 존 칼빈이라든지 장로교 존 칼빈이잖아요. 루터교는 루터교 창시했죠. 이런 데가 무천연설 가르쳐. 그러니까 무천연설 가톨릭 영향 받아서 무천연설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가 무천연설이기 때문에 휴거를 모르는 거예요. 휴거라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휴거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부터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천하태평 천년왕국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휴거라는 아예 공중에 올라가는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내려와가지고 영원 상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지상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천연설이에요. 예?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 영원히 천국 만든다 이거예요. 영원 상태 만든다. 이 지상 천국을 가르친 것이 바로 무천연설이에요. 그 얼마나 잘못됐어요. 대사님은 사장 이게 구름 속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무천연사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상징으로 생각하니까 마냥 코에 오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식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종말만서 전혀 종말로 말씀에 완전히 정신지체, 백치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천서, 후천설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재림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연설, 천년왕국 후에 바로 일어난다는 설에서 후천연설이고 무천연설은 뭐죠?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는 것이 무천연설이고 후천연설은 천년왕국 후에 바로 그 재림이 있다 보는 거예요. 자, 다른 데는 어떤 거 봐봐요? 천년왕국 전에 휴거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휴거 있다. 천년왕국 전에 휴거 있다. 이게 바로 환란전 휴거설, 환란중앙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천년왕국 전에 바로 있다고 다 보는데 후천설은 뭐죠?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상재림 이렇게 천년왕국 앞에 다 돼 있죠. 지상재림이. 그리고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이 7년 동안 간격이 있는 것이 바로 얘기했죠. 중간에 일어난다는 거. 중간도 환란 통과고 7년 단 후에 일어나는 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것도 환란 통과예요. 다 환란 통과예요. 환란 통과는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환란 통과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에서 오시면 우리가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환란 전 휴거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 오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종말 신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뭐죠? 종말 신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다니엘서 9장 70일에 나오죠. 다니엘서 9장 70일의 내용 중요하고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을 중요한 성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니엘서 9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모든 거 다 그 예언서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서. 다니엘서 9장도 바로 다니엘 70일의 예언서고 또 마태복음 24장도 예언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거 재림에 관련된 성경이라 이거죠. 그래서 재림 성경이 바로 고단백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뭐죠? 이 상태까지 이렇게 봄절기, 가을절기가 바로 재림석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절기 이것이 바로 즉 다시 재림절기가 바로 다니엘서 9장, 마태복음 24장 내용인 거예요. 이게 초림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림 말씀 이것은 이유식이라 그러면 이건 단단한 식물이에요. 예? 그래서 단단한 식물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나팔절, 속절, 장막절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 이게. 이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그치 그 발목신앙이에요. 발목신앙. 발바닥 신앙이나 발목신앙들이에요. 다들.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유식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면 그냥 남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단단한 식물까지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종말 신학 해놨잖아요. 종말 신학적 중요한 성경 다니엘서 9장, 마태복음 24장 다 재림에 관한 설교한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잘 그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다 모두 다 세일 삼성의 휴거심으로서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